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가을운동회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자세하게 여러분 보시고요. 함께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대 세계에는 불, 화재가 큰 위협이었죠. 불을 안 쓸 수는 없지만 이 현대적인 예방책 그리고 소화기구가 없으니까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AD 64년 여름 로마에서 발생한 화재가 일주일이나 이어지면서 도시 절반을 파괴한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기에는 불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사용하시는 강한 이미지, 배경에 사용하는 강한 이미지에는 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나면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사력을 다해서 다 도망치죠. 어떤 사람이 농가의 화재를 진압한 뒤에 뒷정리하다가 살아있는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은 채 불에 고스란히 타버린 죽은 어미닭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미닭은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을 내주고 병아리들을 살린 것이지요. 이것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비 오는 날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이 부모이고 이것이 어버이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요.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정반대로 달아난 병아리들처럼 주님의 보호를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화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죠. 그것은 여우입니다. 여우는 병아리들을 콕 집어 잡아채 가지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우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온건파 바리새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는 주님을 생각해서 헤롯이 당신을 노리고 있으니 어서 피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겁을 먹고 도망치기를 바랬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나는 내 자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과 내일 할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마지막까지 백성을 가르치고 고치고 돌보다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따로따로 두 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로서의 관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을 위협하는 것,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협하는 이것,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협하는 이것은 여우 헤롯의 무서운 칼날이 아닙니다. AD 64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지른 핍박의 불, 이것이 아니지요. 사실은 거절입니다. 어미 닭처럼 병아리들을 불러 모을 때 그 날개 아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절인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날개 아래 두려고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거절하는 거죠. 주님은 안타깝죠. 그래서 예루살렘아 거듭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계속 거절하면 결국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5절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합니다.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파괴됐죠. 그 후손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고 2000년 동안 거류민으로 사는 것을 보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 다음 이야기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다시 못한다는 그 다음 경고인 것입니다. 35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의 날 주님이 오시는 거죠. 다시 백보자 심판의 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서십니다. 그때까지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한다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만날 기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모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어미 닭이 새끼를 불러 날개 아래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요. 그렇지만 불이 나거나 여우가 노리거나 독수리가 노리고 독사가 노린다면 어미닭은 가만히 있지 않지요. 대신 싸우고 그리고 보호합니다. 사력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서 싸우고 보호하기를 거듭하는 거지. 자기 품으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협이지요. 이것은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불의 위협과 여우의 위협이 여전하죠. 경기 침체, 핍박, 불의한 상사의 공격, 질병, 감당하기 힘든 불행, 이단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소리내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교회라고 하는 날개 아래 모으고 예배라고 하는 날개 아래 모으고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 아래 모으고 기도라고 하는 날개 아래 모으는 것입니다. 목자와 교우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고 목기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불러 모으고 여러분이 읽는 신앙 서적들을 통해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운동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기도의 날개 아래 피하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한 해 특별 감사기도회 일주일 동안 시작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입니다. 금요기도에 우리가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기도해야 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가운데서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들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품에 안겨야 사는 거지요.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주께 피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주께 피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피하지 않고 믿지 못해서 피하지 못하고 설마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게을러서 피하지 못하대.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재앙의 불에 타고 세상이라고 하는 여우에 잡혀가고 이단이라고 하는 늑대에 잡혀갑니다. 그러나 피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날개 펴신 날개가 하나님의 날개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을 그 날개 아래 부르는 외적 부르심 그리고 내적인 압박 혹시 그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한 주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거기에 피해야 우리는 안전하지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말씀합니다. 빈들에서도 빈손으로 광야를 걸어도 주님께 피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의 관점입니다. 그러면 사명자의 관점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 길을 가는 거지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요, 오늘과 내일, 모레 갈 길을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은 헤롯을 여우라고 말씀하면서 나는 그가 두렵다고 도망갈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 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대답했지요. 완전하여 지린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완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유대 관용국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그 기간 안에 예수님은 귀산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그 생명의 날개 아래 덮어 살리고자 애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십자가와 부활로 사명을 결국 완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보냄받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거기가 그의 사명지이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가 그들이 죽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오셨으니 예루살렘을 위하여 죽겠다는 것이지. 예루살렘이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주님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주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주님의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비바람 몰아쳐도 폭풍우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걸음 멈추지 않는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행복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평안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명,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위협이 와도 물러서지 않고 나는 여기서 죽겠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사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오늘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내일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그리고 모레 순교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평생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수형 당해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신 후에 찾아와서 그를 부르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가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너의 손에 띠띠우고 두 팔을 벌리고 그리고 끌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마지막 메시지이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도 알고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결국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발걸음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입니까? 이익입니까? 누군가의 조언입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우리 생애에 어떤 좋지 않은 뉴스를 접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침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힘들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상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멈칫하지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손해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멈추기도 하고 돌아서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지요. 가는 길을 갔습니다. 평안하고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끝에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쁨으로 그 길을 완수하신 것을 보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주님이 주신 나의 길이 있습니다. 나의 사명, 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내일도 지속하고 모레 결국 완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경기가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거나 환경이 좋지 않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신앙생활의 기본 루틴을 멈춰버립니다. 충성하고 헌신하던 봉사의 일들도 멈춰버릴 때들이 많이 있지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떨어집니다. 예배가 의무가 되고 찬양은 형식이 되고 기도는 출석 체크로 끝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은 내팽개쳐집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일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모레 내가 이루어야 될 비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일 모레에 해야 할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주와 동행하면서 그 손에 이끌려 살다 보면 마침내 인생의 끝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만